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하여튼 이게 잘안 돼. 왜안 되지? 이상하네. 아, 됐다. 음. 그한 달에 이제 한 우리가 두세 번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사냐는 건 솔직히 잘 모르고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아니면 진짜 우리 자신을 그리워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로 삶의 모든 순간이 진짜 우리 진짜 자신, 우리 진짜 자신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어, 삶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표현해 보면 삶의 소리를 듣는 그래서 깨어나는 그런 공부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 익숙해지고 어떤 사고방식에 대해 익숙해진다는 건 이제 강의도 듣고 그거를 내가 삶에서 살아내 보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하는데 또 그걸 교학상장이란 말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랑 같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제목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스로 깨어나시고 제일 먼저 선언한 건지 나중에 선언한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선언했던 나는 일체를 이긴 자요. 일체 승자, 일체 지자.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자다. 사실 이 표현을 이제 예전에는 제가 그냥 글로만 봤을 때는 부처님 잘난 척 많이 하지. 부처님 왜 이렇게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나는 내가 다 승리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부처님이 뭐 거짓말 할 것 같진 않지만 너무 기뻐서 그랬나? 약간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일체 승자와 일체 지자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우리 일상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다면 우리도 이미 일체 승자고 일체 지자인 우리의 일상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은 새벽에 잠깐 이해가 돼서 그래서 제가 자신 없다는 게 갑자기 그냥 이해가 돼서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오랫동안 생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이런 이해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헤매거나 뭐 하면 하더라도 정만이가 익숙하지 않구나. 뭐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제 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우리도 얘기를 해보면 늘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삶의 감정으로서 기쁨이나 짜증이 이제 이게 짜증이라 표현해 보면 짜증이 올라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알잖아요. 이제 아는 자와 아는 대상으로 이게 나죠. 내가 짜증을 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각에서 보면 주객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요 입장에서는 이 위치에서는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너 입장과 내 입장이지. 네가 봤을 땐 그거고 내가 봤을 땐 그거지 하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주객.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네 시각에선 그러지만 나는 안 그래 하고 뭐 연인들끼리 싸우기도 하는 어떤 모든 어떤 갈등, 다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원인이라는 게 입장 차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 입장과 입장. 근데 부처님이 얘기한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자라는 것은 요 이원성 속에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짜증이 올라오면 늘 자주 표현했지만 이 짜증에 대해서 진짜 잘하는 거는 짜증이거든요. 짜증 그 자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세워져 있을 때, 이게 나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을 때는 이거 항상 대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입장에서 이거 봤을 때 이거 항상 대상이고 계속 바뀌죠. 이렇게 주객, 주객.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이제 짜증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대상인데 조금씩 이게 이제 저항을 포기한다.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정말로 이기는 마음을 내려놨을 때, 이거를 봤을 때 여기에는 우리가 이것 자체가 그거 자체를 가장 잘 아는 자잖아요. 짜증이면.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아는 자가 아닌 그 존재로서의 아는 자, 아는 것 그 자체.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넓혀보면은 여러분의 눈에 닿는 뭐 풍경 아니면 집의 가구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컴퓨터 모니터 이게 예전에는 저도 이거 아는 대상으로 봤거든요.
내가 있고 컴퓨터 모니터라는 아는 대상을 봤는데 이것도 아는 자거든요. 모니터 자체로서 아는 자. 그걸 좀 더 넓혀보면 몸은 몸 자체 그 자체로 아는 자. 그리고 테이블이면 이 테이블을 그 자체로 아는 자. 온통 삶을 좀 확장시켜 보면 아는 자밖에 없거든요. 삶의 전부가 아는 자거든요. 각각의 존재로서의 아는 자. 그걸 또 이름하여 사랑이라 표현하는데, 사랑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존재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한계를 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삶의 모든 존재, 나타난 모든 존재가 아는 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아는 자로 표현해 보면, 아니면 좀 늦게 아는 자, 잠깐 늦게. 이제 자주 저도 이제 요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보는 게, 이 소리가 딱 들리면 이제 이미 이 소리 자체로서 아는 자인데, 우리가 뒤늦게 아는 자가 이제 붙거든요. 아, 소리. 아, 이거는 박소리. 뭐 이렇게 붙는 거. 우리는 여기에 되게 그 동일시 돼 있어요. 나는 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안다. 존재로서의 아는 것과, 부처님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어 한 나는 모든 것을 일체지자, 아는 자란 뜻은, 어, 어떤 존재의 맥락에서 얘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늘 좀 하찮게 여기고, 그냥 뭐 컵이지, 아니면 그냥 짜증이지, 이렇게 아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 자체로서, 이걸 저가 이제 저번 때는 순수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거 사랑이라 표현해도 되고, 순수라고 표현해도 되고, 아는 자라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일체를 알고 있어요. 이미 모든 존재는. 정말로. 일체를 알고 있어요. 이미. 일체를 이미 이겼거든요. 어. 근데 이제 하나의 착각. 이게 아는 자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내가 모든 걸 안다. 그러니까 아는 자와 아는 대상이죠. 근데 정말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아는 대상이라는 게 아는 자잖아요. 어. 뭐, 이해가 안 돼. 아는 대상, 내가 모니터를 보면 이거 자체가 아는 자거든요.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은 주객에 한계해져 있지도 않고,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대상이라고 봤던 거, 감정도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짜증, 내 대상. 짜증이 있고 내가 있고. 내가 그거를 본다. 그래서 제가 윗바사나를 오랫동안 했을 때 효과가 없던 거는 그 맥락에서 봤던 거죠. 내가 잡생각을 관찰한다. 이 맥락에서 아무리 봐봐도 어떻게 보면 아는 자와 아는 대상에 더 강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관찰하는. 그 사실을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고, 끊임없이 지켜보다 보면 이게 이제 아는 대상은 다 사라지고, 아는 자만 남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삶이 재현돼 보여준 거는 그 내가 아는 대상이라는 게 그것 자체 짜증이 가장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자였고, 제가 이제 우리 집 앞에 오늘 풍경이 되게 이쁘잖아요. 햇볕을 관찰했을 때 여기 내가 그것을 안다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기 존재를. 저도 저 개인으로서는 저 자신을 너무나 가장 자명하게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자끼리 만난다. 아는 자끼리 만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내가 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아는 자, 일체를 아는 자는, 그걸 깨닫는 자는 드물죠. 드물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워낙 이거 자기 그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습관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아니, 이건 대상이지. 아니면 제가 이제 뭐 바다님이나 윤주님을 봤을 때, 저건 대상이지. 나는 아는 자고, 아는 대상. 아니면 나는 관찰자고 관찰 대상. 요거에 너무나 상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올라왔을 때 일체승자, 이기려 하지 마라 했던 게 이미 이 자체로서 내가 이겼다 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다시 또 이기려고 하니까 더 이제 싸움, 갈등,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평화인데 그 속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쟁 속에 평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봤을 때 그 전쟁 속의 평화가. 근데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우린 몰라요. 우리도 잘. 자기가 저항하는지도 잘 모르고
아기도 모르게 저항하거나 피하거나 달아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특히 외면을 많이 하죠. 아, 보기 싫어. 아니, 이제 주의가 딴 데로 간 게 외면이라 볼 수 있거든요. 늘 주의가 딴 데로 가 있죠, 우리가. 공부의 가장 큰 딜레마는 이제 주의가 딴 데로 많이 가죠. 관심이 자기 있는 그대로 자신이 아닌 미래로 가거나, 사실 가장 큰 그게 힘든 점은 그거죠. 주의가 뭐, 다른 사람한테만 가거나, 다른 존재? 사실 다른 존재도 아니지만, 다른 존재에도 가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대상을 한다 하면서 거기에도 끊임없이 이제 또 빠져 있는.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로 선포하고자 했던 거는 모든 존재,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 자체가 아는 거라는 거를 선포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참 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고. 음,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자다. 그래서 어떤 그냥 문자 그대로만 들었을 때는 그냥 뭐라 해야 돼? 개인이 잘난 척 이렇게 조가 받듯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잠깐 풀어서 설명한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어, 이 하나의 작은 아는 자에서 이 삶의 전부로 깨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나무를 제가 저 나무를 알아 하기 전에 먼저 그 존재가 가장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거 나무네 이렇게 붙고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는 바다다 하기 전에 먼저 알고 있어요. 명백하고 자명하고 그 자체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한 게 신비한 것도 아니고 경지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서정만이다 이런 붙이기 전에 이미 알고 있거든요. 먼저. 그 다음에 이름이 붙어요. 서정만, 나는 뭐다. 토토님도 마찬가지고, 뭐 미애님도 마찬가지죠. 수경님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정말로 자주 표현한 게 된다라는, 뭐, 안다, 된다, 이런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안다, 된다. 그러면 사랑이란 거를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일체를 아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모르는 게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맥락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뭐 이게 아는 자가 아는 대상을 다 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는 대상인 줄 알았는데 각각의 존재가 아는 자 그러니까 아는 자 아는 대상이란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체가 밝게 빛난다 아니면 일체가 일체를 알고 있다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은연중에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를 존중하기도 해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몸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명을 존중한다. 아니면 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존중한다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감정 상태든 우리는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밖의 대상, 우리가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대상이 아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짜증을 이제 올라왔을 때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이 내가 아는 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아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 오히려 졌을 때, 오히려 알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름 붙여서 이건 모른다라고 하지만 모른다가 이제 뭐 제가 오늘 한 시간 강의 얘기한 거야. 이게 아는 거잖아요. 이 모름 자체로 존재하는 것, 이게 정말로 아는 거잖아요. 어, 어떤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대상으로 보이지만, 어, 아니지, 나는 모르는 대상 상태가 있고, 내 머릿속에 아는 자가 따로 있지 하지만, 모를 때 정말 모르면 그 자체가 아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저항을 포기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남아있거나 이 동일시가 너무 강하니까 단지 머릿속에 한 개 지어진 나만 나고 이거는 다 나랑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나 이게 사랑이지. 내가 누구한테 잘하는 것만 사랑이지 하지. 사랑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자주 얘기하지만. 그렇게 막 누구한테 잘하고, 요건 너무 작잖아요. 또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좋은 건데, 잘하는 것도 좋은 건데, 그렇게 한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안 맞죠.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다는 표현이 안 맞죠. 바다님은 바다님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정말로. 임주님도 마찬가지. 정만이도 마찬가지. 저는 저로 존재하는 게 그대로 사랑이에요. 한다고 붙기 이전에, 아는 게 붙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사랑이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붙고 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기는 거야, 지는 거지. 이제 우리 눈엔 지는 거죠. 이제 여기 뭔가 올라왔을 때,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아, 이게 지는 거지. 아, 내가 졌어라고 하지만, 내가 졌을 때 진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제가 좋아하는 너무 예수님 얘기만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부처님 얘기를 좀 해보자 해서 아니,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죠. 잘 보여야죠. 너무 이제 요새 저번에 강의 들어보니까 예수님 얘기 많이 하더라고. 부처님 얘기도 해줘야지. 아, 그래, 정말 맞다.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저가 이제 예전에 봤을 때는 잘난 척 하네. 이거 했던 거는 제 시각은 이제 저도 동의시가 돼 있으니까. 아니, 부처님 개인이 너무 자랑하네. 이렇게 봤는데, 어저께 새벽에 그냥,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아니, 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는 해봐야겠다 했지만 대책은 없고, 솔직히 말해.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잠도 안 오고, 커피를 이제 두 잔 먹어가지고, 그래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커피 먹고, 아침에 잠깐 이제 잠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할 때, 이거 갑자기 그냥 문득 알게 된 거를 내가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자신감 없는? 자신감은 없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모를 때, 모르는 게 진정으로 아는 거고, 짜증이 날 때 그 상태 그대로가 있는 게 진정으로 짜증이 되지 않은 거고,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름 붙이거나 해석하거나 이전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진정으로 아는 것과 그냥 어떤 분리된 대상으로서 아는 것. 그 차이를 우리는 이제 좀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배워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 저 자신보다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참나라고 표현된 부분도 더 잘 알죠,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의 존재로서.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안다에 좀 많이 동의시가 돼 있고, 좀 믿어왔고, 그거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저 자신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약간 변한 게 뭐였냐면, 지금 좀 이해가 되는 게, 예전에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도 그러고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바뀌었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만나보자 했을 때 혼란이 많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하진 않았어요. 그걸 이제 허용했다고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다른 맥락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생각을 내가 하고 소유를 했어요. 아, 그래. 오, 괜찮네. 괜찮은 생각인데. 뭐 소유를 했는데, 제가 진짜 작은 차이인데 바뀌었던 거는, 허용을 했다는 거는 이 정보와 생각이 일어난 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정말로 그 작은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요즘에 알겠더라고. 아,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냈구나. 그 마음이 달랐죠. 옛날에는, 내가 이거 맞네? 맞아, 맞아,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몰랐고, 잘. 근데 그때 이제 감정이 올랐을 때 생각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어떤 감정을 만나갈 때. 뭐, 혼란이든 불안이든 두려움과 연관된 생각들. 그걸 이제 잡거나 소유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일어날 수 있게 내버려 뒀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정리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마음. 근데 이제 소유를 얘기한 게 소유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듣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걸 막 소유한다, 기억에 담아둬야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관념에 대한 소유죠. 우린 근데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읽고 듣고 알면 그걸 소유하거든요. 내 정보. 그게 내가 되는 거죠. 내 정보. 이게 나야. 그러고. 그리고 그 아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나는 안다에 좀 자기 동의시가 돼 있으니까 끊임없이 나는 알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저 자신도 그랬는데 뭔가 찝찝한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말만 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있었고, 아, 내가 들은 말만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책에서 본 말만 하는구나. 저는 저 자신을 앵무새라고 표현했거든요. 뭐 책만 보면 얘기 똑같이. 아, 이 앵무새의 삶이 솔직히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저 스스로는 아는데 안 멈춰지는. 뭔가 알면 얘기하려고 그러고, 알면 얘기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자랑인데, 나 이거 안다, 나 이거 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맥락에서 오랫동안 힘들어했고, 어떻게 보면 삶의 자비이자 은총처럼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저를 쳤고, 제가 처음에 의식적으로 노력한 건 그거였어요. 허용하자. 내 생각,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의식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보리라. 기억을 떠올려서 의식을 하고, 이제 생각을 옛날처럼 정리하고 소유하려 했을 때, 그걸 또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또 허용하고. 그러니까 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가진 믿음과 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유하면 안 떨어지는데 소유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중간중간에 책도 중간중간에 봤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그 소유가 잘 안 되는 아니면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좀 없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때뿐 그 볼 때만 그냥 그때뿐 들을 강의도 이제 여러분들 들을 때만 그때뿐이지 이 강의 내용을 내가 다 기억해야지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로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거든요. 편하게 듣고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동안의 강의 중에 모든 강의 내용을 당연히 기억을 못 하겠죠. 근데 하나 정도는 뭔가 하나 사람마다 남거든요. 아니, 이 모니터가 대상 아니야? 요런 거, 이제 요런 게 남아요. 늘 대상으로 봤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게 금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 모니터 이 존재? 나는 아직까지 나만 존재하고 모니터나 이런 거는 존재 뭐 이런 거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존재? 그리고 뭐, 우리는 이제 나무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존재하네. 뭐, 토끼나 고양이도 존재하네 하는데, 사물은, 이거 존재가 아니고, 이건 뭐, 무존재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각에서 조금은 깨어나는, 정말로 대상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모든 게 대상이고, 아니, 모든 게 아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표현하신 거는 모든 존재의 실상,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거예요. 일체지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어떤 한계 지어진 존재가 내가 다 안다라고 자랑하신 게 아니고, 자랑하신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은 알고 있다. 자기의 존재를. 일체를 알고 있다. 그걸 이제 참나는, 아니면 사랑은 이미 우리 존재를 알고 있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조금씩 깨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실이 좋은 게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가 알던 어떤 고정관념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뭔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일체지자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기 힘들지만. 근데 우리는 그래 일체지자가 저런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에 갇혀 있고 이게 아는 주체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아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힘든 거는 그 습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씩 깨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 물은 항상 대상이었어요. 물도 대상이고, 눈앞에 있는 뭐 세수대도 대상이고, 걸어가 운동하러 갈 때, 이제 땅을 딛는 땅은 대상이고, 주체는 나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였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저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이제, 요쪽에 관심은 많이 안 가져요. 그 뭐였죠? 이 소리가 뭐가 아니다. 이게 지혜의 길을 하면, 여기는 솔직히 제가 관심은 안 가지지만, 저는 그냥 약간 헌신의 길이라고 표현해 보면 늘 감정을 만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이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그냥 똑같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 똑같다 그러잖아요. 어. 이쪽은 감정을 가는 거고, 이쪽은 뭐 자기 탐구라고 나만아 말이 이렇게 표현하고, 기태 선생님도 표현하신, 그런 쪽으로 가는데, 어차피 보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지혜 그 자체고, 지혜가 사랑인데, 그래서 일체가 아는 것, 지혜, 그 지혜가 이미 사랑이거든요. 존재로서의 사랑, 그런데 조금 생소하다,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저한테도 좀 생소하거든요. 어, 좀 놀랍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뭐 며칠 안 됐나? 하여튼 뭐 일상을 봤을 때, 이게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안 드는? 이게 대상? 왕자? 뭐 그런 생각이 좀 안 드는? 어. 그리고 사랑은 정말로 그런데, 정말로 그 주객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너무 편한 게, 어, 여러분이 나무를 싹 봤잖아요. 지나가다가.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눈길 하나 주는 거. 어. 근데 이제 그 사랑이 감정으로도 표현이 되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름다워. 표현되죠. 사랑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서로를 알아보는 것,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자체가 되어 있는 그대로, 어,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가 들었던 것들이 아닌, 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나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우리가 뭔가 되게 아름다운 거 볼 때, 나무가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아니면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를 해요. 저도 아는데, 감정 상태.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게. 그 자비로운 마음만 사랑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상태를, 누구한테 잘해주면 자기를 좋게 보고,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누군가를 제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는 게 아니야. 아, 나 너무 모르겠어. 세상에 대해 모르겠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게 아는 거거든요. 저항해서, 이제, 저항해서 이제 그 아는 게 모습이 이제 모르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만, 모르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어, 정말로 모르는 그 자체로 그대로 아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미, 음,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아주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이 이미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감정 상태에 따라 변하는 거면 조건이에요. 그것도 조건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한계지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인색한 마음이 든다. 이거 아니네? 이러면 자기 스스로 한계짓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의 속성, 존재의 속성, 생명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생명이 다양한 모습을 띠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을 봐도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뭐 짜증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띠는데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띠든,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받고 있는, 아니면 사랑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보는, 늘 나와 분리된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만 이렇게 이해하니까 상이죠, 그것도. 그리고 남녀 사이의 사랑도 좋고,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도 좋지만, 그거에 한계 지어진 자기 스스로, 주객으로, 대상을 사랑하는. 근데 정말로 사랑에 조금씩 깨어난다고 하면은, 그게 대상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점차 이제 그걸 대상을 사랑을 하든, 자기가 사랑을 하지 않든, 그대로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든, 여러 명과 관계를 하든, 둘 다 똑같이 사랑이거든요. 혼자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것도 판단인데, 사랑은 둘이 하는 거다. 이것도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혼자 있으면 자기는 사랑이 없다. 아니면 누군가 못한다. 이러지. 정말로 그런데 저 혼자 있는 시간 많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도 조금 있고요. 우리 같이. 근데 이제 약간의 가장 답답했던 거, 아니면 내 안에 답답함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 상태로 그걸 봐요. 사랑은. 아니면, 누구한테 하는 거. 하기 이전에 이미 사랑인데 그 사랑에서 짜증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오고 뭐 저거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나오거든요. 어.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나 모든 관심이 하는 것 쪽에만 가 있어요. 이게 내가 뭐 했는 거. 그러면 붙거든요. 내가 했다. 내가 사랑했다.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 붙으면 그게 이제 미움으로 가요. 아, 내가 이만큼 얼마 전에 친구 만났거든요. 이 친구 1년 만에 만났는데 뭐 다 얘기는 못해도 1년 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화낸 건 아니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아이 뭐 이건 안 보니까 익명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붙어요. 아무리
그 걔가 좀 자비롭거든요. 뭐 잘해주고 이런데. 인간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뭐 속으로 감춰놓을 수 있지만. 내가 했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아, 저도 그렇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 저 새끼가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런 게 붙는다니까요. 근데 사랑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알게 됐을 때 타인한테 그러잖아요. 뭐 해달라 그랬어?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뭐, 아니, 내가 뭐, 미안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알아봐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사랑은 붙는 게, 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 자체의 존재로서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좀 더울 때 그 그늘에 쉴 때, 내가 그늘을 지어서 너를 쉬게 했다,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의 속성을 볼 수 있거든요. 나무를 봐도. 어.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들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가 이제 막 고양이 요새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에옹 하는데 그게 이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고양이 존재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그냥 행위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린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뭔가 걔네들 의도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야옹야옹이고, 벌벌, 이건데, 이제 우리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르지 않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표현된 그 사랑의 어떤 속성, 아니 사랑의 그 본질을 우리는 이미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삶에서 이별의 형태가 왔거나, 육체의 이별과 어떤 연인과의 이별, 어떤 상실을 왔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사랑은 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잃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잃은 게 아니거든요. 음, 정말로. 그러면 사랑을 깨달아가면 상실에 대한 것도 면역이 생겨요. 정말로. 그렇게 면역이 생겨요. 몸은 같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잃고 없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부처님이 일체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우리 삶에 있잖아요. 역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몸이 오겠지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나 부처님의 일체지자의 그 선언은 진실은 지금 여기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여러분도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이게 보통 이제 아는 대상이지만 그래 이거 자체로 존재한 그러면 삶의 모든 것 아는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는 대상이라 표현할 것도 없죠. 근데 다시 표현하지만 이것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건데 이것도 아는 자잖아요. 이것도 아는 자 맞잖아요. 이거 뭐 여기 머리에 내가 있다. 이것도 아는 자죠. 모든 게 아는 자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잘 표현하신 게 일체라고 표현했어요. 나만이라 표현했으면 진리가 아닌데 나만 아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으면 진리가 아닌데 일체라고 그랬어요. 일체 모든 것. 그 표현을 되게 저는 잘하셨던 것 같이 이해가 돼요.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그것 자체를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제 나름의 이제 좀 제가 이해한 바를 얘기하면. 그래서 단지 이게 경전의 말이나 부처님의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음, 이제 이걸 아는 것과 사랑과 이걸 연관을 좀 시킬 수 있거든요. 사랑은 그 자체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걸 안다. 아니면 그 자체 존재로 안다. 이미 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하기 전에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고 사랑 그 자체거든요. 짜증이 났을 때 짜증으로 존재하면 돼요. 그게 사랑이고 이제 한다는 거는 처음엔 붙거든요. 사랑해봐야지, 사랑해봐야지 붙지만 오히려 이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해야지 아니면 뭐 잘 느껴야지 뭐 이런 게 떨어져 나가는데 정말로 그게 저는 이제 목이 좀 메요. 요새 저는 이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토끼하고 뭐 동물 영상에 꽂혀서 또 그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보니까 그나마 고양이 좀 알고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보니까 뭐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알겠더라고. 근데 아무리 알아도 고양이한테 못 이기죠. 고양이가 이미 이긴 자거든요. 이미 자기 존재로 이긴 자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고양이를 대상으로서 잘 알고 이기려고 해도 고양이는 그 자체의 존재로 이미 이긴 자, 이미 아는 자거든요. 부처님도 이제 이 말을 모든 존재의 실상을 표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짜증이 올랐을 때 이기려는 마음을 포기한다면, 어, 정말로 이 단지 부처님 말이 아닌 우리 자신의 실상으로서 조금씩 깨어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만 처음에 표현했던 게 늘 난 생각한다 했잖아요. 생각한다 했지만 왜 생각했냐면 내가 나름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나 저한테 감사하게 혼란이 왔었고 내가 알던 모든 것이 이게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혼란이 왔었고 그게 무너졌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정을 밟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삶의 자비가 그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갔는데 저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자비를 안 보였어요.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어떤 저항이 좀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내가 이만큼 치러냈는데 아직도 올라오는 거야 이런 생각도 했었고 솔직히 저절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만나게 되고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아니 이만큼 만났는데 아니 이만큼 만났는데 하다가 이제 이만큼이 사라져가는 그 기간이라고 표현된 부분 그 과거가 사라져 가고 조금씩. 이만큼 만났는데, 15년간 만났는데, 이게 사라져 가고, 앞으로 뭐 이만큼 만나야 되는데, 이것도 사라져 가고, 과거에 이만큼 만나왔고, 이만큼 만나야 되는데 예상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만나야 돼? 이렇게 예상을 하면 그게 사라져 가고, 오직 지금만 남으면은,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 이겨 있는 자기 자신과 전쟁을 끝낸 평화, 고요, 어떻게 보면 적막함, 뭐, 여러 뭐라고 표현하든 그 적막함 속에서 어떤 삶의 활동, 삶이 어떤 각각의 존재로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출현, 창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는, 저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혼돈 속에 창조가 일어나요. 그 혼돈이 이제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예전엔 검색 안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카오스라고 나오대요. 영어로 카오스. 혼돈. 무질서라고 나와요. 그 무질서 속에서 질서. 근데 제 눈에는 그때 당시 다 제가 무질서해 보였거든요. 너무나 정확한 질서로 저 자신을 인도해 왔는데, 삶이. 왜냐하면 저는 저 개인으로서 이 감정을 끌어올릴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짜증이 나야지 의도를 한다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어떨 땐 짜증이 났던 거는 제 계획이 아니에요. 삶의 계획이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의심이 가죠.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이런 의심이 가지만 삶의 계획은 너무나 정확해요.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거든요. 여러분의 실상으로. 그게 이제 인도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걸로 보여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지만 올라온다는 거는 삶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감정이 올라오든 기쁨이 올라오든 모든 게 삶의 인도거든요. 너가 이미 그것이다. 너가 이미 모든 것을 아는 자다. 이제 오해 소지가 없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한 시간 동안 이제 얘기한 거면 어떤 개인이 나는 안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미 너는 아는 자다.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저는 혼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게 그렇게 존재했었고, 존재를 살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모르는 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치면 이 자체로 이미 알거든요. 주객이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뒤늦게 이게 대상을 알거든요. 소리. 어 정말로 그래요. 관찰도 마찬가지고. 나무를 딱 봤는데 이미 알잖아요. 근데 서로가 알아보거든요. 분리 없이. 근데 나무 이건 나고. 그러니까 할 때 이제 그 주체가 생기고 객체가 생겨요. 할 때 생겨요. 이게 작은 틈이지만 나무 할 때 주체 생기고 바로 객체가 생기거든요. 어. 이제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가진 그건데, 어, 강아지 할 때, 정만이 할 때 주객이 생기거든요. 짜증. 이러면서 주객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요거의 미세한 차이인데,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왜 그 설명을 했냐면, 저는 생각을 했다 그랬지만, 이제 생각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는 게, 거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소유하려는 게 강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가 그게 힘들어요. 늘 뭔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공부용어로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러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빠져 있고 궁리를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음. 삶의 계획을 믿지 않고 내 계획을 보통 믿죠. 예수님 표현처럼 너희는 너희 노력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하거든요. 그게 뭐 우리를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삶의 실상을 깨어나신 분들 아니면 깨달은 하여튼 그런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 예표형과 똑같잖아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일체를 이기고 일체를 아는 자가 언어만 보면 반대 같지만 이거는 뭔가 무력해 보이고 이건 되게 뭔가 되게 당당해 보이지만 같은 말이거든요. 음. 우리가 이게 요거 때문에 우리 사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대상으로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존재로서의 승리, 성취, 제가 저번 달에 배운 성취, 어, 이게 저도 늘 실패로 봤거든요, 저 자신을. 그 성공이 항상 미래에 있으니까 늘 실패로 봤어요. 미래에 이렇게 있으니까 실패를 보이죠, 계속.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지만, 이 성공이 사라지면, 이대로 난 늘 성취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5분 전인가 이제 또 저 동물 영상 많이 보는데 토끼 쇼츠를 보는데 제목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그분이 이제 이해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지 자기 자신은 아니었고 토끼가 한 달 동안 이뤄낸 것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오, 그래서 봤죠. 한 달 동안 이뤄낸 거 보니까 넘어졌을 때 아이고 이렇다 이러는데 너무 공감되더라고. 토끼가 그냥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지고 그게 너무나 이게 이쁘니까 이뤄낸 것이 넘어지고 자고 먹고 그루밍 하거든요. 그루밍 하는 거. 한 달 동안 이뤄낸 것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농담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각이 다르 아니지, 니는 아무것도 못 잃었지. 이거 소유의 관점에서 봐요. 많은 사람들. 존재의 관점에서는 모든 걸 우리 여러분들은 잃었거든요. 여러분의 각자의 존재. 소유의 관점하고 존재의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소유의 관점으로 우리를 시각을 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못 잃었어.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감정 상태가 이런데 뭘 잃은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점이 저는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많이 하니까 어떨 땐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 짜증날 때도 있고 말만 사랑하는 거고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고 사랑은커녕 솔직히 뭔가 이루는 것만 바라는 자기 감정 상태조차도 뭔가 되는 것만 바라는 그 마음인데 그게 잘 보여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 뭐 공감은 안 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죠. 솔직히 그 존재도 그거를 모르니까, 만약 저처럼, 제가 옛날에 했던 거죠. 저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이루어라, 성취해라, 감정 상태를 변해라, 자비로워라. 끊임없이 요구했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자기한테 요구해요. 많은, 공부란 명목으로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자비로워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거든요. 삶은 여러분에게. 침묵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무 요구도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같은 말인데. 근데 우리가 들은 말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래라 저래라 뭐. 그러면서 너무나 조금이라도 자기의 아픔을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조금 빨리 달라졌으면 이 마음도 좀 이해하거든요, 저도. 조금 빨리 달라졌으면, 빨리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지. 조금 더 자기의 무기력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등감, 두려움과 함께 하지 않아요. 믿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 얼른 변했을 때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기만 하고 그거 정말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재발한 거고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재발이란 없다는 게 명백해져요. 재발도 없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저도 실망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기쁜데 갑자기 죄책감의 상태나 뭐 불안한 상태에 내가 그때는 떨어졌다 생각해요. 떨어졌을 때 제가 실망했거든요. 내가 아직 안 됐구나. 그게 한 6, 7년 전인가? 그때 그랬는데, 근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제 실망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해야지만. 근데 그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존재하는데 뭔가 실망을 하잖아요. 그가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저항이 있다는 좋은 신호. 왜냐하면 실망이 있다는 거는 뭔가 기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변했으면.
그거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좋다고 말한 감정 상태에서 갑자기 불안이 다시 왔다. 이러면 여러분, 내가 저항이 나도 있구나. 내도 모르는 기대가 있구나라는 어떤 이해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게 이상하게 점점 만나가면 갈수록 어떤 기대나 실망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그럼 제가 열등감을 만나고 제가 예전에 겪었던 두려움을 다시 1년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기대하거나 실망하지 않거든요. 다시 만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 또 마음이 딱 그렇게 딱 돼요. 딱 그거밖에 모르는, 오직 그거밖에 모르게 되거든요. 삶의 전부가 오직 그거밖에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번뇌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 상태면. 그리고 깨달음도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만 비켜나가도, 이게 보통 이제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데, 약간만 비켜나가도 당연히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지금이라 하면 약간씩 비켜나가거든요. 궤도가 이렇게 약간씩 비켜나가요. 이 공부를 하다 봐도. 어떨 땐 또 이렇게 가고 싶고. 궤도가 계속 수정이 돼요. 이제 만나가면.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 나중에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는 말이 정말로,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다. 이런 말처럼. 저도 이제 궤도가 점차 내가 의식적으로 처음에 노력을 했어요. 지금에 있어야지, 지금에 있어야지. 근데 이제 계속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미래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궤도가 탁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제 스스로 느꼈듯이 미쳤더라 했듯이 자동적으로 이제 삶이 이끌어가요. 계속 올라오거든요. 쉼없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저는 3년이라 얘기했어요. 쉼이 없어요. 솔직히 잘 때도 악몽 꾸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하다 볼 수 있는데, 진짜로 하는 말 저는 기뻤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그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공부를 했었지만, 그렇게 노력했던 것보다 뭔가 이거는 내가 드디어 끝났다 이런 느낌, 뭔가 알미 있었거든요. 감정 상태로는 끝난 것도 없죠. 계속 만나갔지만. 뭔가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아야 된다는 안심? 뭐 이런 느낌? 그게 딱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알아야 될 게 없는. 그래서 그때부터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뭔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겼고, 그냥 하루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내 자신이 올라오는 것, 그걸 만나게 되고, 어저께도 이제 누워있으면서 영화를 봤지만, 슬픔과 감동과 열등감과 동시에 계속 만나게 되는, 관심이 저절로 가요. 삶의 모든. 마치 내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계속 어린아이한테 관심이 가잖아요. 어, 밖에보다는. 어린아이인데 관심이 계속 가거든요. 그 상처받는 어미랑이 가고. 근데 이제 눈길이 밖으로 가 있으면, 얘가 아픈지 뭐 하는지 모르죠. 단지 관찰자로서만 보는 거죠. 아프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석한다고. 아프네. 실제로 앉지 않고, 그냥 이게 밖으로 보다가 어떤 대상으로 많이 보는데, 실제로는 그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내면 아이라 표현했지만, 내면 아이가 대상이 아니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거든요. 몸은 컸지만, 정말로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몸은 컸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다고. 내면 아이가 여러분이거든요. 이제 주객이 있으면, 그건 대상이고, 주체인 내가 내면 아이를 만난다, 본다고 하지만, 주체가 없으면 여러분이 내면 아이입니다. 정말로. 그 모든 가르침이나 어떤 말들이 되게 단순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단지 지금은 익숙하지 않는 것뿐이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없어요. 단지 저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만나가는 게 힘들었지만 하나의 마음을 계속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처음 제가 마음에 품었던 거, 나 자신의 전부를 만나버리라 이 마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고 영원하거든요 그 마음. 작은 거였어요. 되게 작은 거. 나 자신의 이제 그때 막 울었고 막 일시 내가 날 사랑한 적이 없어 막 그러다가 내가 말하면서 일시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난 한 번이라도 날 사는 적 없구나 하니까 나 자신의 전부를 만나볼래. 내가 다시는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었어. 어떤 것이 와도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 그 마음이 계속 살아있고 잠깐 이제 좀 편해졌을 때 약간 좀 죽은 건 아니지만 약간 관심이 덜 했거든요. 잠깐 그때 강의 초창기 그때는 관심 이제 또 조금씩 또 관심이 가게 된 그런 시기가 다 있잖아요. 끊임없이 만나는 시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끊임없이 만났던 과거의 시기지만 즐거웠어요. 진짜로 뭐 허세도 아니고.
기뻤어요. 이거 마치 내 영혼이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몸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거 이제 KT도 그런 표현 하대요. 1년간 엄마가 싫은가 뭐 그 감정과 겉으로 보기엔 뭐 슬픔을 겪었지만 기뻐했다는 게 어떤 감정적으로 기쁘다 이건 아니고 그 존재가 기뻐하는 게 있거든요. 존재에서 기쁨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나 어떤 감정 상태가 힘들더라도 어, 삶이 기뻐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참나가 참나를 인도한다는 말처럼 사랑이 사랑을 인도한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남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분리된 남을 그리워하죠. 돌아가신 어머님, 뭐 헤어진 연인, 저도 그랬고 그리고 뭐 죽은 애완동물 그리워하죠. 아, 보고 싶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는 그 부분으로 표현된 그 사랑, 존재 자체를 그리워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랑을 이제 그리워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음, 분리되지 않는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거라도 그래서 참나가 참나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존재의 진정한 자기 존재를 깨닫지 않는 이상은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존재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단지 그게 대상으로서 받으려고 했던 착각 때문에 어, 사랑을 항상 대상으로 내면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 줬으면 그렇게 착각했던 그 아이의 마음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밖으로 구하는 건 한계가 있다. 내가 나 자신을 함께 할게. 그럼 얘가 한이 풀리거든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실 그 이틀 전인가 저도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아서 괜찮다고 기다려 줄 테니까 괜찮다고 막, 그러니까 더 눈물이 나고 이러더라. 그것도 한이죠. 이 사랑받지 못했던, 늘 외면당했던 그 한이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저도. 울고 나니까 또 좀 개운하고 이런데. 어, 근데 이제 더 이상 밖에서 구하진 않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내면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댓글 하나에 사랑 막 두려워하고 아 이거 참 그런 마음이 우리가 사랑임을 가르쳐 주려고 이거 올라온 거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제 만날 때 힘드니까 우리가 외면하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이제 이번 한 시간은 되게 강조를 하는 게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은 대상이 아니다. 그 아는 자, 일체를 아는 자는 대상으로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는 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 나는 사랑이 아니라라고 판단하시는 분들한테는 저와 같이 나는 사랑을 못해라고 하는 그 착각, 어, 사랑을 못해 그대로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못한다, 사랑을 잘한다. 요 맥락에서 이 시각에서 보다가 마치 기적처럼 아 그래 그 사랑이 그런 어떤 하는 것 감정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사랑일 수도 있겠네. 또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이든 존재해 보자, 살아보자라고 한 마음이면 음. 마치 그때 바다님이 표현하신 모르는데 이미 그것인데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것이거든요. 근데 마치 근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옛날 기태생 글인가 나왔는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우리는 이미 백조인데 오랫동안 오리로 학습돼 있었어요. 그래서 꽥꽥꽥꽥꽥꽥 이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미래를 향해 달려갔다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이런 한 시간간 강의 우리가 백조다. 우리가 이미 아는 자다. 이미 모든 걸 이긴 자다. 이러면 이제 거부감이 들죠. 꽥꽥꽥꽥 하는데. 근데 얘는 계속 백조다, 백조다 이러니까 나는 오리였으니까 너무 이제 처음에는 안 와닿았죠. 근데 가끔씩 얼핏얼핏 깃털이 보이거든. 내가 오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걸 표현해봐. 내가 이 머리에 갇힌 한 개인? 이것만 내가 아닌데?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조가 하늘을 나르잖아요. 아니면 자유롭게 자기 존재를. 원래 백조였는데 프로그램 됐거든요. 오리다, 오리다, 오리다. 정말로 그래요. 원래 백조인데 계속 들어왔어. 너는 오리야, 너는 오리야, 너는 태어나서 죽는 존재야. 너는 뭐,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위대한 분이 그렇고, 나는 초라한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대상을 숭배하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으면 오만한 것처럼.
신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항상 특정 대상만 아니면 특정 대상만 이 아는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은 이 한계 있는 아는 자가 전체에 퍼져 있는 전부가 아는 거거든요. 어. 그거를 이제 1시간 동안 들고, 진짜? 나는 이게 빈 공간이고, 이거는 내 아는 대상인 줄 알았는데, 이것 자체로 그것 자체를 안다고? 뭐 이렇게 이제 가끔씩 다른 이해가 조금씩 오면, 우리가 그 말 많이 하거든요. 이 아는 자 그대로, 어, 이걸 또 알미라고 하기도 하는데, 말하려다 까먹었네. 하여튼,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개인적으로 편한 거는 삶의 세부적인 건 저도 모르는 게 많죠, 당연히. 뭐, 이렇게 막,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을 모르고, 그거는 또 그 맥락에서 모르는 건데,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데, 제 존재의 맥락에서 이제 정말로 궁금한 게 없을 수밖에 없고, 알아야 될 것도 없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참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도 없고, 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도 없고,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 사랑, 참나 같은 말이거든요. 어. 정말로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 진정으로 아는 자, 그게 전 사랑이라 말하고 싶은데, 사랑은 모든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말은 이게 좀 저는 자비롭게 들리는데, 사랑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 상태이든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으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비롭거든요. 이 삶의 시각이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들거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랑이라 표현한 게, 일체를 아는 자는 자비롭거든요. 정말로 삶은 자비로운데, 그 시각과 우리 시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좀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도 좀 받아들인다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100% 진실이 아니고 열어놓은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비롭거든요. 제가 말하면서도 좀 뭉클한데, 삶은 정말로 자비로워요. 정말로.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착각하고, 우리로 착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명이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인 생명으로서 사랑받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은 생명을 버리지 않아요. 정말로. 이제 동어 반복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도 감이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든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 그게 뭐 약간 힌트가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끊임없이 변해도 뭔가 변하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이해가 될 수 있고. 이게 늘 배경이라 봤는데 이게 배경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배경? 배경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나가니 배경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되는 거기도 하는데 너무나 이제 한계지어 왔던 너는 오리라고 들어왔던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꽥꽥거려봤자 이상하게 꽥꽥거렸는데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고 뭐 이랬던 거는 우리가 정말로 저도 그런데 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그러니까 오리 같아서 이게 이제 극복됐으면 위대한 백조가 될 줄 알았는데 저는 한순간도 오리였던 적이 없더라고요. 착각했던 거지. 이제 세뇌됐다고 표현하면 세뇌된 거죠. 그 세뇌를 아니면 그 오래된 어떤 학습된 그 습관을 우리는 이제 한 달에 1시간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다르게 보는 시각을 계속 들으면 이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금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안과 밖이라고 분리된 어떤 우리의 착각이 무너져가고 어, 밖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의 한 표현이에요. 근데 동시에 또 나와 남이 다르긴 하지만 생명으로서의 여러분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또 다르기도 해요. 개별성이 없지도 않고, 개별성 그대로 개별성을 물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되게 아름다운 게, 부분을 제거하거나 부분이 아예 없는 전체가 아닌, 부분을 있는, 부분이 함께하는, 부분과 부분으로 표현된, 정말로 그래서 아름다운데. 근데 우리는 보통 또 시간이 좀 됐지만, 부분이 없는 전체를 상상하잖아요. 아, 부분이 다 사라진. 그래서 제가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부분은 그대로 있거든요.
한 사람으로서 성격, 기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여전히 있어요. 뭐 분별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호하는 음식 스타일, 최근에 제가 선호하는 게 이제 크림빵인데, 크림빵을 선호하게 되고, 뭐 어떤 영화를 선호하게 되고, 일본 영화를 저 좋아하고, 또 한국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 그건 사람들 좋아하는데 저는 딱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노래를 좋아해요. 쇼다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영화는 난 그냥 볼만하네 이 정도인데, 그 소다팝은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 소다팝만 계속 듣는데, 그 앞에 뭐, 그 앞에 골든? 그런 거는 저한테는 또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전 소다팝이 제일 좋아요. 소다팝. 하여튼 그러니까 선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개인의 선호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개인의 선호가 살아있는, 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나가 없다? 개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개인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 봤을 때 단지 요 윤곽 안에만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닌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똑같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같은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어떤 그런 점인데, 어제 이제 새벽에 봤던 영화가 일본 영화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앙이라고 단팥빵 이야기인가?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어, 삶에 지친, 삶이 너무 무거운 존재들에게 뭐 전하는 위로의 이야기. 아, 바다님 보셨구나. 그 제목이 너무나 공감이 돼서 봤는데, 주인공 남자가 너무나 빚에 시달리고, 제가 공감이 됐던 거는 남자 주인공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빚에 시달리고 단팥빵을 하는 게 뭐 편의점 아니 이런 얘기하면 그렇다. 단팥빵을 계속 파는데 이게 자기 돈 버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빚 갚으려고 그 주인 그 가게 주인 빚을 갚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희망이 없는 거죠. 늘 같은 하루가 반복돼. 근데 이제 할머니가 나병 환자인 할머니가 오는데 처음엔 계속 거절하거든요. 알바 시켜주세요 하는데 거절하는데, 그런 따뜻한 거 소소한 장면도 좋았지만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해요. 음,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데,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들이라 독백을 하거든요. 너무나 그게 좀, 거기서 좀 저는 울었는데, 공감도 되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은 특별하지 않죠. 늘 빚만 갖고 힘들어하고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수렁 같은 건데,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이제 독립을 하거든요. 악덕사장한테 독립하는데 그 악덕사장을 저 욕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거 계속 와가지고 뭐 인테리어 바꾼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근데 되게 소소한데 감동적이라서 여러분도 한번 뭐 삶이 지치거나 힘들 때 어떤 그런 영화도 외부로 표현된 영화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너무나 이제 공감됐던 부분은 벗어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 난 벗어날 수 없어. 늘 반복되는 일상 같은 요거에서 거기에서 작은 희망, 빛을 이제 그 영화로 표현된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고, 우리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이대로 뭐 초라하든 찌질하든 아니면 뭘 소유하지 않든 그래도 우리는 이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음. 그 의미가 그러니까 아는 자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존재의 의미 아는 자. 그 모든 존재는 이미 자기가 그것임을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단지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내가 안다로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어, 그래서 내가 한다가 조금씩 약해지고 조금씩 동의 씨가 덜하다면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한다로 살아가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시간을 알고 살아가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진짜 아는 것에 깨어있는, 그러면은 정말로 그때 삶의 아름다움이 조금씩 눈뜰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아는 거, 이제 다시 보면 저거 나무다! 요거의 이면에 있는 진짜 그 존재로서의 아름다움, 아는 것. 그리고 이제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센스가 있으셔갖고 감수성이 있으신가 봐요. 아, 나 일체를 아는 자다. 이 말은 일체의 아름다움을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너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오만하다. 그 이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뭐였냐면 어떻게 일치를 하는지 연구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일체를 알았는가, 뭐 이런 학자들의 연구도 있고, 부처님은 어떻게 모든 걸 알았는가. 근데 이제 펜트가 엇나갔잖아요. 이해는 되죠. 요 맥락에서 이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봤죠. 그러니까 논쟁이 하더라고요. 일체를 어떻게 알았는가? 이게 사실인가, 진실인가? 가능한가? 뭐 이런 논쟁 같은 걸 학자들끼리 하잖아요. 뭐, 그거 다는 안 봤는데, 이제 논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맥락에서 보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부처님도 다 아는 자가 아니죠. 한계도 있고, 의학적 지식이 없으셨고, 당연히.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뭐, 그러니까 어떤 평범한 이대로거든요. 저도 뭐, 제가 아는 게 한계가 있죠. 제 인생에서 아는 거. 뭐, 요대로 일체를 아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 해도 이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만큼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안다, 누구보다 모른다. 이 안다, 모른다는 개념도 사실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알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아는, 그 아름다움을 아는 자, 그걸 또 사랑이라 표현하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눈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한 시간 다 돼가네요. 저 시간을 계속 쳐다보고 하니까 그런데, 저도 어제 잠을 2시간 자서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면서 좀 빨리 끝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니까. 또 여러분도 너무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저는 이렇게 요새 제 몸이 이상한가 덥네요, 계속. 에어컨 틀어놓고 덥고 하니까. 조금 이제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오늘 얘기라든가 여러분의 살아오면서 의문점, 어,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점이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1시간 정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